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쌀쌀한 일기 가운데 야유 예배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축복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행정구역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 주죠. 여기서 펜이라는 단어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분은 미국 개척 초기에 펜실베니아 주의 헌법을 만드는 주의회의 의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교단이었던 퀘이커 교도의 일원이기도 했는데요. 다른 주에서는 인디안들에 대한 강제 이주나 대량 학살들이 진행되고 있던 사례와 달리 이 펜실베니아 주 이 지역에서는 인디언 추장을 직접 만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 평화 조약을 맺는 장소에 윌리엄 펜과 추장이 아무런 무기 없이 맨손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윌리엄 펜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나의 친구요 형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착취하는 일 없이 존경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협의회를 통해 우리의 의견들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모든 일에 친절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인디안 추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빛나는 한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은 평화 속에 살게 될 것이요. 이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 이 두 사람, 두 집단의 관계는요,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협정서 없이도 평화로운 관계의 계약, 언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펜실베니아 의회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수도 이름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명칭은 필리아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였습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에는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조약으로 인해 펜실베니아 지역은 북미 지역의 유례가 없이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역사적인 실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약 또는 협정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가 있고 이 신뢰를 통해서 이 계약을 이행해 간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계약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계약에 대해서 주석가들, 성서학자들은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기의 단어를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계약, 언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 또는 계약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부르는데요. 뭐를 묶는다는 뜻입니다.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둘 사이 상호 계약자들이 존재해야죠. 모세를 중재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 양자가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이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시내산이죠.
모세가 불붙는 숯불 속에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장소, 바로에게 전할 말을 얻은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장면을 보니까 셔틀버스가 왕복을 하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3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나중에 장면을 보면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3번이나 시내산을 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산에서요, 모세는 올라가고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겠다 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를 자유와 해방의 관점에서만 읽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도 이 출애굽기의 이러한 점에 주목을 했는데 이 해방과 자유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종국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자유와 해방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 거룩해진다는 관점에서 봐야지 이 출애굽기를 온전히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듯 날마다 산을 올라야 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교제하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골방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고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분주한 공생애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분주한 이민 생활의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거룩한 등산의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듯이 우리의 예배도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 덧입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어느 한순간에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을 오르려는 끈기와 노력도 있어야 되죠. 근육을 키우면서 산을 오를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딛고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만나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거룩한 산을 오르는 그런 언약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두고 어떤 주석가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만약 하나님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이스라엘에게 3가지 축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3가지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베네핏이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냥 평범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소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은 모두 다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특권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헌신의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방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자와 같은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교회를 통해 배운다면 그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거룩해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얻는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이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오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신의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름으로 인해 주님의 교제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교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올라야 하는 신의 산은 어디이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만의 골방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액션 플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오늘 하루 한 말씀의 말씀. 여러분 전해지는 이 설교, 그리고 여러분 큐티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